몇 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천지 만물 창조자의 능력을 알 수 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 예언과 성취,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은 웬만하면 평생도록 바뀌지 않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공의는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정의로운 성품이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죄를 봐주지 않고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아끼고 은혜를 베푸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근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인데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 뭐가 드러나나?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하나는 하나님의 상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이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을 받을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판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지만 의를 뿌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인에게는 악으로 갚아주고 의인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인데 하나님의 그 재판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하는 거죠. 바로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된 대상이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연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자연도 함께 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 자체가 벌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땅이 그렇게 뭐랄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고 주 심판 대상은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심판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늘에서 쫓겨냈고 사탄과 귀신이 되게 했고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천사들도 범죄했다는 거죠. 천사들 중에서 범죄한 것이 사탄이 되고 그 졸개들이 귀신 됐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이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에서도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라는 것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천사, 바로 그것이 타락한 천사고 사탄인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사망이라는 형벌이 선고되었고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사는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형벌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졌고 우리 모두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까지 하나님은 형벌을 없애지 아니하고 내리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아담은 내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모든 형벌이 이게 이어져 가고 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피부 색깔이 까맣든지 하얗든지 어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못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지은 결과가 뭡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멀리 분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는 자꾸만 지어요.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쳐줘도 잘 안 지키고 죄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죄의 뿌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이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기 싫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기가 싫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다고 인간의 논리로 막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게 죄지 왜 죄가 아니야? 그런데 점점점 그 사람들의 이론이 사람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죄가 아닌 것 같으네? 죄 아니네?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선의 부재가 죄다라고 얘기하거나 자꾸만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는데 성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폭력, 그 다음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생각을 계속하며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악한 행동을 즐기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뭐 스포츠 즐기듯이 막 즐기는 것이. 이렇게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자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홍수가 나도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를 만들어요. 배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가축들을 다 한 쌍씩 태우고 내 가족들도 다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의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산들까지 큰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들은 다 숨졌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이 정말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천사가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가 파견됐는데 그 천사까지도 범하려고 할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었다. 롯이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을 처녀들을 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면서 자꾸만 남자로 온 천사를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리고 천사를 영접한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내고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뭐라 그럴까 예표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심판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았고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이 계속되는가? 사탄이 타락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이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심판, 큰 심판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불로 세상을 심판할 날이 남아있다. 노아 후수 시대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구약 시대에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은 물로 씻고요. 그래도 물로 안 될 것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죄로 부정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죄로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물로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고 불로 심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머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나 롯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심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을 자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경건하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말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말할 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합니다.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은 죄를 무지하게 싫어하신다.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죄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죄가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번성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큰 형벌을 받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도 죄 짓는 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잘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자녀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바르게 고생 안 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라. 정원을 관리하듯이 잘 관리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죄에 물들기를 결코 원치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에 물들어서 썩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죄로 더럽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죄로 막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도시에 하천들이 있잖아요. 그 하천들을 청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하천에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하고 막 버리면 벌금을 매길 수 있고 또 가끔씩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관리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면 시민들이 그 속에서 바라보고 휴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켜지고 관리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까지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연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자꾸만 죄를 지음으로 사람의 피를 흘려요. 그래서 땅이 피로 오염돼요. 죄로 오염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뭔가 양심이 꺼림직해.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꺼림직한 것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게 부정탄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양심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죄 짓는 거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양심이 오염되었고 작동이 안 되니까 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이제 요건 죄고 요건 죄가 아니니까 요건 죄니까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딱딱딱 일러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딱 율법을 주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자꾸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악을 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내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간 통치자를 세웠는데 그가 세상의 임금이고 왕이고 대통령이고 수상인 거죠. 그 통치자를 세웠어요. 인간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인간 통치자를 세웠는데 법이 없는 인간 통치자는 거의 없어요. 뭐 성문화된 법은 없을 수 있지만 웬만한 국가는 다 성문화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이거 잘못하면 벌을 이만큼 받는다. 이거 잘못하면 벌금을 이만큼 물게 한다. 그런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마.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자를 왜 세웠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려고 칼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원들을 왜 세웠느냐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협박하려고 관원들을 세운 게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관원을 세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관원들을 두려워하라. 그 관원들이 괜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그 관원들이 괜히 권세와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희 악을 행한 너희들을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고 법을 가지고 있고 형벌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죄짓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얘기를 보면은 이 세상의 관원들, 통치자들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일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통치자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통치자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통치자들도 사람이고 그들 속에서도 욕심이 있고 그들 속에서도 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은 봐주고 다른 편은 막 무자비적으로 막 벌을 내릴 수도 있고 돈을 받고 눈 감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통치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고가 뭡니까? 너희 위에도 하늘의 통치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나 위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 위에도 하늘의 통치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정권을,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었는지 바르게 법을 집행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집행하라고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악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관원들과 통치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제동장치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세상 권세자는 우리의 몸을 처벌할 수 있고 심하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를 두려워하고 관원들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몸과 영혼이 다 지옥에 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법을 바르게 집행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통치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아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창조 이래 그 모습 그대로 지켜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자꾸만 더럽힙니다. 오염시킵니다. 죄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런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심판은 불의가 승리하기도 해요. 세상 법정에서 반드시 100% 옳고 그름이 다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돈이 있는 자는 죄를 짓고도 쉽게 빠져나오고,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감출 수가 없다. 세상에서 법은 뭐랍니까? 증거 위주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어요. 심증이 없으면 심증만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살인자야. 이렇게 심증은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살인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는 속일 수가 없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 죄 안 지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그때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CCTV를 갖다가 착 내미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죠? CCTV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회개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지었던 죄가 카메라만 지나가듯이 다 지나간다잖아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뇌,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내가 기억도 못하는 것이, 내가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내 뇌, 내 무의식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평생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영화처럼 싹 다 지나가 버리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올바를 내밀 수도 없다라는 것이. 돈이나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뇌물을 주면서 잠깐 눈 감아주세요. 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압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광야로 3년 때쯤 가게 놔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애굽의 왕 바로인데 내 말에 다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권력자가 남한에 있는 권력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안 되잖아요. 5년밖에 안 되잖아요. 남한에 있는 대통령은 임기가 5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협정 맺어봤자 5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 권세는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가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식이 가고 자식이 가고 대를 이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인데 당신의 권세는 5년짜리 권세잖아요. 그러니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당신이 아무리 우리 뭐라 해도 우리 5년만 가만히 참고 있으면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뭐 5년, 10년 해봤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재판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누명 쓴 사람들도 있고 몇십 년 뒤에 누명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판은 다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할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출 수가 없고 뇌물로 무마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진짜 감사해야 돼요. 누명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내 오해가 다 풀어질 거잖아요. 내 무죄가 다 드러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때 의인들은 감사해야 돼요. 세상 재판장 앞에 서지 않고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줘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 7편 11절 12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하고 계시대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분노하신대요. 뭐 때문에 분노하시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데 12절 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갈고 그 활을 예비해서 심판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 숨어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활을 들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칼을 들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칼을 내려놓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활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노를 푸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망이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죄를 지니까 죄를 벌을 받는 거지만 사실 깊이 가다 보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심판은 의롭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심판도 의롭다. 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으면은 일찍 심판대 앞에 서고 어떤 사람은 오래까지 살다가 가면 또 그때 가서 심판을 받고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우리가 시험 들고 건드릴 수도 있어요. 시편 73편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미끄러운 곳에 떨어져 버렸대요. 갑자기 지옥에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잘못됐으면 나도 시험 들 뻔했다. 그리고 깜짝 놀라갖고 쓴 시편이 시편 73편이잖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회장님 칭호를 받고 막 그냥 권세를 갖고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장 가버리고 회개할 기회가 없이 가버리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서는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는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는 은혜고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이 그냥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얘기했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자, 도끼로 장작 패는 것들을 보셨죠? 도끼를 장작할 때 장작을 딱 던져놓고 사람들이 도끼를 장작 위에다가 얹어놓잖아요. 조준하는 거예요. 조준. 여기를 때릴 거야. 여기를 자를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들어가지고 때치면 장작이 촥 뽀개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죠. 나무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뿌리예요. 가지가 부러져도 나무는 살아있어요. 이파리가 떨어져도 나무는 살아있어요. 근데 뿌리가 잘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였어요. 여기를 자르겠다고 조준하고 있어요. 들어서 내리치기만 하면 그 나무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으면 그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보낸받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사탄을 죽이려고 지금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에다 딱 얹어놨는데 니네들이 지금 진노가 임박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꽂기만 하면 잘라지는 거잖아요. 진노가 이렇게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고 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고 그날이 희망찬 날이고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날이 되어야 되고 소망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웬만큼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두려워하고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둘 다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막 너무 많이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막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막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저 먼데 재판장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 친밀한 것은 좋은데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죄 짓는 것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까지 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어느 하나를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때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보내겠어? 그러면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요 사랑하는 것만큼 질투도 커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질투를 느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질투를 별로 안 느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딴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자기를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자들만 질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불같은 질투를 우리에게 쏟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불같은 질투가 뭐니까 3, 4대까지 하나님의 죄값을 묻겠다. 하나님의 죄값을 묻겠다. 3, 4대까지. 자손들까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합쳐질 때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행위와 그 마음까지 다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의에 대한 상의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 빨리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된장 담듯이 묵혀놓지 말고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간장 오래되면 맛있다고 오래 놔두는데 간장처럼 죄를 오래되면 맛있다고 놔두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죄는 빨리빨리 회개를 해버려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은 죄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죄가 문화고 죄가 예술이고 죄가 권리고 그렇게 외쳐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도 못하고 죄인들 얼굴도 공개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못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형벌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벌이 선고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고됩니까?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창세전부터 준비됐대요. 놀랍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천국이 준비됐다는 소리잖아요? 창세전부터 준비됐다는 것은. 천국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근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 같은 자를 돌아보는 건데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 어린 소자들이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예비된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영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심판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상을 받을 사람도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과 천국에 갈 사람들이 구분되어진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지옥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미리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상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